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짓의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거짓의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영생 얻는 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만 읽으면 끙끙 신음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저를 참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그러면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수많은 거짓말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앞잡이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왜곡된 모습과 왜곡된 생각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하려고 노력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믿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그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마귀에 의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수많은 거짓말들을
성경은 마귀의 간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마귀의 간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이 간계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간계가 뭐냐? 간계 헬라말로 메토데이아입니다. 뜻은 속임수, 교활한 꾀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속임수를 써서 왜곡된 모습을, 왜곡된 이미지를, 왜곡된 형상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임수로, 교활한 꾀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형상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그려놓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다 할 때 그 눌렸다는 말이 헬라말로 카타두나 스테우오입니다. 카타두나 스테우오, 뜻은 뭐냐? 지배당한다, 강하게 조정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그림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땅히 행복하고 마땅히 정말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입양됐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아들, 불쌍한 딸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생각, 거짓된 그림, 가짜 그림들을 진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그 순간은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순간이고, 유괴당했던 나를 되찾는 엄마의 심정으로 나는 절대 영원히 이제부터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그림, 가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리도 여러분 계속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그림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왜?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놀라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구가 끊어진 자, 스위치가 내려진 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관심이 이미 아예 꺼져버린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꿈쩍도 요정도 반응도 안 하는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만드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로 바뀌어지느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됩니다.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줍니다. 어둠 헬라어로 여러분 스코티아입니다. 이 말에 어둡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모호한, 난해한 이런 뜻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건 자기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추측하고 추정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개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한 인간에 빗대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참으로 잘 돌봐준 어떤 분에 대하여 그런 분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불의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상처 입은 것이 그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작동하도록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할머니에 대한 상처, 또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어떤 분, 스승님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추측하고 추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마귀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추측하는데 크게 작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버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그냥 방치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때 그 쓰라린 경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건 순진한 짓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야, 네가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네 아버지는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 그렇게 마귀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아픔, 아버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래. 이게 난해함과 모호함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 인간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측하고 추정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 하나님에 대한 난해함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언제 사라지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빛으로 변하여, 발광체로 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 비춰 모호한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참 진리로 바꿔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호함과 난해함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바뀔 때, 그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뜻에는 빛나다 이런 뜻도 있고 명확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함과 우리 안에 있는 난해함을 비춰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의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는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마귀에게 속아서 추측하고 추정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작동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는 인생, 또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만세반석 되신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안전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인 김미선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소개한 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와의 1살부터 4살까지 4살 이전의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가 인생의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다양한 사례로 보여줍니다. 저도 한동안 이 애착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착 관계는 4가지 관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안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잘 받은, 그래서 잘 자란 그러한 사람이 얻게 되는 애착 관계를 안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곤란할 때, 그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계속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계속 빵빵해지고 있는데, 너무 축축하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엄마를 빽빽 소리질러 불러도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형을 불안형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형이 있느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아주 청소년기에 갑자기 사고로 엄마가 된, 아빠가 된 철없는 부모들, 애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아빠는 PC방에 가 있고, 이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부모에 대하여 아예 기대가 없어진, 부모의 도움 자체를 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나 혼자 인생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형을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너무 잘해줬다가 어느 날은 이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느 날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구는, 도대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는, 그 행동의 기준이 없는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형을 혼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형태의 여러분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형태는 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4가지 형태 중에서 회피형의 청년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편의상 나정환이라고 부릅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나치게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강요하느냐? 엄마 아빠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줍니다. 오후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의 기도가 길어져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혼을 냅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개받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주시고 제대로 했나 못했나 평가하시고 제대로 못했으면 큰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나정환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교수님과 집단 상담을 할 때 첫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나정환 형제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하나님을 그립니다. 부모에게도 쓸모 있는 아들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하니까 공부를 억지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매번 어떤 시간이에요?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잠시라도 함께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서 어떻게 하면 부모 곁을 떠날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도 자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정환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고 숨이 턱턱 막혀요. 평가받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원하지 않는 봉사를 억지로 합니다. 왜? 일을 해야,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테니까. 한 번도 쓰러져 있는 나를, 넘어진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유능해야 하기에 성경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쓸모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봉사하고 또 꿋꿋하게 그 봉사를 이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배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본 적이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거나 처리하려고 하면 그러면 수동적으로 쭉 빠집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다 주도하든지 아니면 아예 빠지든지 함께 일하거나 또 함께 협력하는 걸,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 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은혜 말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은혜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고 은혜 없는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피형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어떤 모습의 어둠으로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의 모습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감 잡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이런 어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호함, 난해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서의 기쁨, 자녀로서의 감격, 자녀로서의 그 행복을 단 한순간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추측과 추정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을 알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모든 거짓된 그림들을 고쳐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바꿔지고 고쳐짐으로 우리는 더욱 편안해지고 더욱 안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 일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을 계속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수많은 거짓말과 왜곡된 생각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자녀의 기쁨을, 자녀의 영광을,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 속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셔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그림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과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